안녕하십니까.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지상천국 천왕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창조주님 성약성경 제74 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창조주님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 창조주님은 하나님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임명권자이다. 창조주님은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소멸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을 임명하신다. 창조주님은 인간에게 직접 지시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할 수가 없다. 결론은 창조주님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를 상고해 본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창조주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님 뜻을 위한 최고의 생명체인 피조물이다. 인간 창조의 생명의 뿌리는 창조주님의 생명의 본체에 있다. 생명의 본체에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인간을 보호하시는 유일신이시다. 그러나 창조주님은 인간을 창조한 부모이며 인간에게 창조주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자녀의 권리를 준 것이다. 따라서 인간들의 존재 목적은 우주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창조주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런 결과로 인간은 창조주님을 부모로 모셔야 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주인, 아들, 딸이기에 보호해야 한다.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지상천국 우주지상천왕제 세계지상천국 통치자 우주지상천국 통치자 배상 청기 6년 1월 9일 PM 12시 16분 서기 2021년 1월 9일 PM 12시 16분에 주신 말씀을 오늘에야 시간이 허락돼서 지금 여러분들께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조주님 말씀을 그대로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해가 어려울 듯도 생각이 되어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창조주님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요. 하나님. 예? 천주교회 가도 하나님, 기독교회 가도 하나님 많이 들어봤어요. 천주교회는 옛날에는 하나님이라고 안 했고요. 천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조주님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뭐 누가 말을 해야 누가 가르쳐줘야 가르쳐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도 그도 모르죠.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창조주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님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거든요. 신 중에 유일신입니다. 근데 그 유일신이 우리 우주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우리 우주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과학자들이 밝힌 우주가 수억 개의 우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억 개의 우주에는 하나님이 각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수억 분이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우주의 주관자이신 책임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님을 무엇으로 모시느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우주의 책임자로 임명한 분이 창조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창조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결국 하나님의 임명권자가 창조주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아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해가 돼도 좋고요, 안 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님은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소멸시킵니다. 사장이, 직원이 각 부서의 팀장의 일을 잘 못한다 그러면 팀장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옛날에 조선 왕조 500년 시절에 양반 주인이 종이 일을 못하면 그냥 종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님은 인간에게 직접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시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에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주님은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든 분,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분이 창조주님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창조주님 우리한테는 뭐예요? 부모죠, 부모. 부모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무엇인가 지시를 합니다. 왜? 네가 성장해서 네가 아버지 뜻을 이어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성인이 되면은요, 창조주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시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결론은 창조주님은 우리 인간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님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결국 창조주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창조주님 자녀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자식이 부모 모른다 해서 뭐 죽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도 뭐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를 몰랐다, 모를 수 있죠. 고아내가 있으면. 그렇다면 뭐 문제 있나요? 자식은 그냥 자식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다 했는데 당연하죠. 인간이 뭐 인간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탄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창조주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이 탄생한 거죠. 즉 창조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주님의 뜻을 위해서 최고의 생명체인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인간 창조의 생명의 뿌리는 창조주님의 생명의 본체에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창조의 생명의 뿌리는요, 창조주님의 생명의 본체에 있는 겁니다. 창조주님의 생명의 본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선악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나무나 생명나무는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선악나무가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일단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에 누가 계시는가 하는 분, 우리의 진짜 부모인 창조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인간을 보호하시는 유일신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요.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 권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창조주님은 유일신이면서 창조주님은 인간을 창조한 부모이며, 예. 창조주님은 유일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 수억 개의 우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각 우주에 무엇입니까? 유일신이다 하는 거죠. 창조주님은 인간을 창조한 부모이며 하나님에게 창조주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자녀의 권리를 준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의 존재 목적은 우주 지상 천국을 만들기 위한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참 착각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게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상 목적이 없어요.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인 창조주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인 창조주님의 뜻은 바로 우주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사명을 다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인간이 살아가냐? 그거 알아도 되고요, 몰라도 됩니다. 모른다고 못 삽니까?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깨달았다고 뭐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간은 창조주님을 부모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깨닫고 못 깨닫는 자는 안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기업 회장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대기업 직원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죠. 거지도 있고 나처럼 이렇게 똑같이 살아도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쪽방 촌에 와가지고 지금 2년째 살고 있는데요,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거요, 원망할 거 없어요. 자기가 걸어가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 뭐 쪽방촌에 와서 사는 사람 뭐 처음부터 다 뭐 쪽방촌에서 살기로 뭐 예정하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죠.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여기 온 거죠. 여기 재건축 한다고 그랬는데 쪽방촌 사람 다 내 쪽고 재건축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건축해도요, 이사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쪽방촌에 사는 사람 1200명이 이 동네를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돈 있는 사람 여기 애들 데리고 교육시키러 오겠어요? 안 옵니다. 나 같아도 여기 이사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롯데건설에서 재건축을 합니다. 돈은 이연배가 주는 거고요. 하면 쪽방촌 사람들 1200명 집 하나씩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팔지 않아요. 그냥 임대로 줍니다. 임대. 그것도 뭐 임대 선착순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누구든지 접수해가지고 공개 추첨해서 당선된 사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금 없어요. 쫓겨나지도 않아요. 여기 쪽방촌에 한번 들어오면 안 쫓겨납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술 퍼먹고 행패만 안 부리면, 도둑질이나 남에게 여기 주거 방해를 하지 않으면 안 쫓겨나요. 여기 앞으로 쪽방촌에 사는 1200명 사람도 그렇습니다. 술 퍼먹고 나쁜 짓 하면 쫓겨나죠. 도둑질하면 쫓겨나죠. 왜? 도둑질하면은 교도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쫓겨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쪽방촌 1200명 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 뭐 사람방에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집 하나씩 주면은 1200개 집 지으면 돼요. 그래서 각자 하나씩 주면 돼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내가 건설해가지고 여기에 뭐 자기 집하고 자기가 살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사면 되는 거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 외에는 모두 다 내가 그냥 내 돈이니까 내가 매입해서 그냥 다 월세로 그냥 바꿉니다. 내 회사 직원들이 그냥 매달 월세 받고 그냥 임대 주는 거예요. 보증금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세 보증금 떼어매길 일도 없어요. 그러면 집값이 비싸느냐? 비싸지도 않아요. 다른데 전세금에 다른데 월세에 한 뭐 60%? 뭐 70% 정도만 받겠죠. 많이 받아야 아마 70%인데 70%도 안 받아요. 한 60% 정도 받을 겁니다. 만약에 다른 데가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뭐 똑같은 아파트 평수에 우리는 월세를 한 60만 원에 받는 거예요. 싸게 받죠. 왜? 없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싸게. 여기는 그냥 돈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끼리끼리 좋은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돈 없는 사람들은 맨날 거지 같은 집에서 삽니까? 여기 쪽방촌 같은 이런 집에서만 맨날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집 지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좀 월세 싸게 주고 월세만 받고 내줘도 되지요. 근데 왜 안 하는지 압니까?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는지 압니까? 근데 내가 할 거거든요.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시 전역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서울시 전역이 끝나면 경기도 전역을 또 할 거예요. 거기 끝나면 지방으로 내려서 또 할 거예요. 그냥 다 월세방. 그것도 싸게. 돈 없는 사람이 월세를 어떻게 많이 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조주님이 우리 부모인데 집값을 월세를 싸게 받아야지. 내 생각은요, 그냥 일반 월세에 그냥 50%만 받을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금 녹화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일반 아파트에서 100만 원 받는다. 그럼 나는 무조건 그냥 그 반 50%.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 왜? 난 돈 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공짜로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진 자와 또 안 가진 자의 또 횡포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못난 사람은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못난 사람이요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지도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거지도 뭘 먹습니까? 밥을 먹지요. 거지가 하루 3끼 먹는 것도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지한테 돈을 줘야 돼. 왜? 그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이 안 되잖아요.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왜? 창조주님의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주인 아들 딸이기에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보호할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고 신들한테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창조주님 성약 성경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